오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오늘 하나님을 피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원죄 이야기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는 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좋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해서 통치하도록 이 세상에 놔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함께 넣으시고 그들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이 나타나서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꼬십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말하기를 이 에덴 동산 중간에 있는 이 선악과 열매를 하나님이 정녕 너보고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단이 이제 하와를 꼬드깁니다. 만약에 이 열매를 너가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열매를 다시 한번 보니까 이게 참 괜찮은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해서 이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 열매를 먹고 옆에 있던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함께 먹고 그 열매를 먹고 나니까 그들의 몸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지금 온몸에 옷을 입지 않고 발가벗은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부끄러워하여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들의 몸을 숨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 오셨을 때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그들이 몸을 숨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집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의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 어떠한 영향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숨는 것입니다. 먼저는 서로로부터 자신의 몸을 숨겼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들이 그들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겼습니다. 이 숨는 것이 죄가 우리에게 끼치는 가장 첫 번째 영향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단순히 숨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관계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관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영향이냐면 바로 관계를 단절시키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들의 몸을 서로로부터 숨겼을 때 그것은 단순히 숨기는 행동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몸을 숨기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친밀했던 숨김이 없었던 관계가 무너진 것을 뜻하고 또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몸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겼을 때에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아름다웠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형상 그대로 만드신 인간과의 그
그 아름다운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현상은 오늘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관계의 단절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바로 알 수 있죠. 일단 우리는 외롭습니다. 또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죠. 고독하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 원하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기 원하고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주기 원하고 마음이 허전함이 채워지지가 않고 이것을 또 먹을 것으로 또는 돈으로 또는 친구 관계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 외로움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오늘 말씀해 봤던 이 원죄로부터 오는 것이 이 외로움입니다. 우리가 외롭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하나의 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롭게 날마다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의 영향이고 죄 지은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외로움이 고통스럽고 이 고독함이 우리를 괴롭힐 때에 과연 우리에게는 이것을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우리는 그 해답을 말씀으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이 외로움의 근원이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원죄라고 알 수 있습니다.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첫 번째 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일한 한 가지 명령,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딱 한 가지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었던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 이 저주받은 세상과 그 가운데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파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자 원한다면 이 근원으로 돌아가야죠. 죄의 문제를 우리가 다뤄봐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외로움, 특히 우리가 오늘 좀 이것을 다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원죄의 문제, 우리 삶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죄의 문제를 먼저 다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외로움이 하나님과의 관계야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왔다면 그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사는데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돈으로 또는 관계로 또는 먹을 것으로 또는 노는 것으로 또는 여러 가지 취미생활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저보다 모두 다 훨씬 더 오래 사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기본적인 그 마음속에 있는 허전함과 그런 외로움들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를 다루려면 우리는 딱 한 가지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근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죠.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열심히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율법도 주셔서 율법을 지키고 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해놨습니다. 처음에는 성막으로 또 나중에는 성전으로.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듯이 이것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이었던 성막과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만 인간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에 등을 돌리고 오히려 태양에 그 고개를 돌려 태양신을 섬겼던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고 지난 500년간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그런 말씀의 메마름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여전히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 그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길이 이제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들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절된 이 관계를 회복하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좀 어렵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마음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뜻을 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행동으로만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합쳐진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으로도 믿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잘 보고 또 그 믿음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자 원한다면 일단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읽고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때에만 우리가 원죄가 우리의 삶에 만들어낸 그런 모든 악한 영향들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의 외로움과 괴로움, 고독함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답은 다 나왔죠. 원죄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에 적용할 때 쉽지가 않습니다. 말로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실제로 그걸 삶에서 실천하려다 보면은 그게 잘 마음같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오늘 말씀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숨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로로부터 몸을 숨겼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으로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올 때 그 효과는 증폭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에 말씀이 잘 안 읽혀지고 기도하고 싶을 때에도 기도 말고 딴 생각이 들고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할 때 다른 유혹들이 우리를 건드리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떳떳하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쉽게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매일 이렇게 새벽 예배 또 금요 철야 기도회 또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이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능을 넘어서야 합니다. 죄의 본능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것, 그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부터 이렇게 또 인터넷 방송으로 한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찬양 드리는 여러분은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부터 잠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로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을, 그 믿음 생활을 끝까지 지켜나가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죄의 본능을 넘어서는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